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아 미션 센터에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찬 리더십을 강의하는 20번째 시간이 됐고, 지난주에 이어서 소통하는 리더십 역량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소통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소통을 하는 데에도 좀 다른 방식이 적용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지도자가 위에서 카리스마를 통해서 아래로 그 뜻을 전달하는 그런 소통이 보통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현대에 오면서부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일방적인 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전해지는 방식이 아니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오해를 하지 않고 서로 뜻을 나누는 그런 의미의 소통이 오늘의 시대의 소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규정한다고 하면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쌍방향이 서로 뜻을 나누는, 대화를 이루는 이런 참된 소통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의사소통이 훨씬 더 효율적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맞추는 눈맞춤, 얼굴에 나타나는 어떤 표정, 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몸으로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또는 반응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이런 그 모습이 소통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를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등등 여러 가지 고리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잘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이루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 사태가 생긴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관계 생활, 새로운 방식의 소통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의사소통을 더 효율적으로 잘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교인들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 일, 또 영상을 편집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스튜디오를 만들고 나름대로 또 이런저런 장비를 구입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도 지난 코로나19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장비들을 구입하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카메라를 이렇게 찍는 거, 또 줌을 사용하는 거,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는 줌 방식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슬라이드를 만드는 작업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소통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소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람직한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통을 위해서 포용하고 관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포용해야 할까? 우선 우리 사람 자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간이라면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이렇게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포용이다. 포용적 리더십이야말로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중요한 리더십의 역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의 삶은 훨씬 더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옛날처럼 단순한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민족 사회가 되고 과학과 문화가 최첨단으로 발전하게 되고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심해졌는지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훨씬 더 피곤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지쳐있고 정신적으로도 크게 지쳐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은 쉽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외로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신 그야말로 포용적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더 소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관대한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기도 쉽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진 것입니다. 또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민교회의 다양성을 우리 한국교회의 뜨거운 영성과 서로 접목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포용과 관대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이고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것이고, 이와 같은 포용과 관대함이야말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세계 선교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포용과 관대함을 통해서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